예, 오늘 이 시간에는 77절과 맥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인데요. 그래서 맥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맥추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맥추절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맥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구약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구약의 절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지금 또 우리가 드리는 이런 맥추감사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피고요. 동시에 맥추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만든 절기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어떤 사건이 있은 뒤에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절 하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그와 반대입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절기로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도, 6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 모든 이집트에 있는 집안의 장남들이 다 죽고 가축도 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이 일을 앞으로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6월절 사건, 즉 장자가 죽는 재앙이 각 집에 이제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하시고 사건이 있다 이 말이죠.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의미를 이 구약의 절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미리 계시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요, 가장 큰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남자는 가야 된다, 이 말씀은 남자만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 즉 가장이 가고 남자들이 가면 당연히 여자들과 아이들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절기가 이 3가지 이제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은 6월절하고 하루 상관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의 가장 출발점이 되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무슨 절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나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을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7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그때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막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누룩 없는 막 빵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대강 반죽해갖고 이렇게 나와서 먹은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게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무교절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교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일 안식 다음 달부터 그 다음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7일 동안 이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교병을 계속 먹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 일곱째 날, 무교절이 지나고 모이는 일곱째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에 뭘 하냐면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며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또 누구하고 관련이 있댔습니까?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댔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건을 6월절이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그 7일 동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기간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그럼 뭐냐?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든요. 초실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가요. 그냥 허투루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절기를 통해서 미리 예표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맞춰서 딱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과 또 절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잖아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는 예수님이 죽는 때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미리 예표하신 것을 맞추어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6월절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해도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죠?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은 6월절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열매가 되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잖아요. 구약 성경의 첫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이 끝나고 초실절이 되어서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흔들며 드렸던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초실절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의 이 사역이 다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요, 7주를 지냅니다. 7주. 7주간을 지내는데,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초실절부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 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냐? 10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첫 단을 가지고 흔드는 초실절이 지나고 7주간 뒤에, 그럼 며칠이 됩니까? 77, 49 그죠? 49일이 지난 뒤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절기가 7일 동안 7주가 지나간다 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7절. 그래서 아까 세 가지 3대 절기가 나왔다 했죠. 첫 번째가 무교절과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뭐랬습니까? 77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77절. 그러니까 이 77절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77절을 그 신약 시대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왜냐하면 77, 49지만 안식일부터 헤아리면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 되니까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에.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77절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이제 때를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절기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쫙 맞아지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쫙 맞아져요. 이거 일부러 하려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지키라면 그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77절에는 이제 뭘 하도록 하셨냐면, 보리는 언제 수확을 했댔습니까? 초실절에 이미 수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77절에는 무엇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냐면 밀을 수확해서 거두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자로 보면요, 이 77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맥추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맥자는 보리맥자거든요. 한자로 보리맥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썼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보면요, 맥추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예,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앞에 나오는데요. 앞에 보시면 오늘 다 본문이 뜹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77절과 맥추가 같은 절기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맥추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카치르히타라는 단어입니다. 카치르히타. 이 카치르히타는 무슨 말이냐면 미래 초실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리가 아니고 미래 초실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맥추의 초실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wheat harvest라고 이제 번역하거든요. wheat harvest. 그 wheat이라는 게 뭡니까? 밀이래, 밀. 밀을 추수한 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중에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밀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또 맥추라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옵니다. 그 어디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그 카치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그 카치르. 무슨 말이냐면 수확의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수확의 절기. 그러니까 뭐 보리니 미리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수확의 절기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수확의 잔치, 수확의 축제라는 뜻으로 Feast of Harvest 혹은 Festival of Harves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도 영어로 Feast of Harvest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 영어를 이제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 77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77절을 두 번 맥추라고 표현한 그 맥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로 드리는, 보리 추수하고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냐면 한글 성경이 왜 이 수확이라는 단어, 맥추절이라고 안 돼 있다 했잖아요. 수확의 절기, 수확의 잔치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왜 맥추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의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농경사회였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이제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보리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맥추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77절은 언제냐 하면 4월달, 5월달 이쯤에 이제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말에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유래가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절기가 바로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도
구약 성경대로 하면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거든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언제 지킵니까? 11월 달에 지키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지금의 이제 아메리카가 이제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으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때가 바로 11월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11월에 또 미국 사회도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고생하다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몇 번을 실패하다가 곡식을 얻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날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도 비슷하거든요. 추수하는 시기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드리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절과 추수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에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구약의 절기와는 상관없이 드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구약의 절기하고는 다르게 드려지고 있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추절과 추수절입니다. 이 다르게 드려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맥추절이나 추수절을 구약 성경대로 지키고 있고 구약 성경이 지키라 해서 지키고 있다면 뭐도 또 지켜야 되겠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맥추절과 추수절을 구약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유월절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 이단들이 이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진짜 교회고 유월절을 지키는 교인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들었을 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네.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히 지키라고 했었던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성경에 구약에 3개가 나오는데 기성교회들은 맥추절하고 추수절은 지키는데 유월절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그렇네 하고 그쪽에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추수절은 구약 성경의 의미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모든 의식법들은 구약의 의식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자적인 준수는 폐지된 거예요. 절기들이 다 또 제사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기들과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전부 다 성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의식법들을 안 지켜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처럼 막 동물을 잡아 죽이고 제사 지내고 또 절기를 뭐 이것절 이것절 초실절 유월절 장막절 나팔절 막 일일이 따지면서 안 지켜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절기가 의미하고 제사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그 날짜에 지켜야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절기와 제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발음에 대해서보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참된 교회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절기와 의식들이 완성되었는데 다시 예수님은 팽개치고 또 구약의 절기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기성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킨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맥추절, 추수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요, 비록 원래의 성경의 의미에는 맥추라는 표현이 없지만 맥추 감사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특히 우리가 이 7월 초니까요, 상반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전통,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열매들과 또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전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 주일이고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추절을 봐야 되고요.
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반기를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그런 일과 환경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늘 이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록 육신적인 부분들이 내게 충족되지 못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령한 그 은혜들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런 찬양과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요 또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또 바로 아시고요. 또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꾸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당연히 또 잊어먹게 돼요. 그럼 다시금 또 되뇌이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이런 의미로 지키고 있고 구약의 절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예?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고 이루어졌구나.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들을, 구약의 절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미리 예표하시기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구약의 77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함을 통해서 올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